오늘은 순복음 7대 신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신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순복음 7대 신앙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입니다. 한번 제목을 기억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만 계시고 다시는 땅 위에 안 오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재림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순복음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과 가르침은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전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은 주님 승천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주신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로 어떻게 가셨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그러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시.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구름 위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지요. 올려지신 것처럼 내려지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지시는 것이 재림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우리 예수님을 수행했던 천사가 증언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몰래 오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거는 로마 군병들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말로 찌르고 생각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예수 찔렀던 박해자들 다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할 때에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온다고 재림을 약속했는데 안 오실 거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의 마지막 큰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신 그대로 믿는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이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그 철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믿으셔야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증언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 또 종이 된 사도들 이분들이 남겨준 그 증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개성한다고 하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선지자 사도들 그들이 남겨놓은 증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답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 순간을 휴거라고 흔히 말합니다. 공중재림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성도들도 하늘로 올려져서 구름 위에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들려 올라갈 수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황소도 회오리 바람 불면 하늘로 올라가요. 자동차도 토네이도라는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면 자동차도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못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이리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공중 휴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타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인데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 재림해야만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도록 강조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 속에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마라나타라고 표현합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신다는 의미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큰 신앙 특징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커피는 한잔 하셨습니까? 주로 먹는 걸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으니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안 먹으면 어떻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커피 그 씁쓸한 거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 그러나 주님은 꼭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은 마라나타 신앙이었다. 주님이 임하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내 희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일치된 증언이 바로 예수 다시 오신다. 기다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 재림의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도 그렇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집니다. 교회 최대 소망, 성도들의 최대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재림인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최대 희망인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바울의 증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 희망, 최대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죽어서 이 살은 다 물되고 흙된다. 뼈도 다 썩어서 흙돼버리고 만다. 썩을 몸인 똥아리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데리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주께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듯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죽었으나 주님이 깨우셔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깨워서 부활시켜가지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구와 함께 데리고 오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시에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게 바로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어서 백골이 되고 죽어서 무덤 속에서 녹아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화장을 해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했지만 언제 어떻게 그 가루돼서 날아가 버리는지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으로 눈에 띄는 육체적인 허망함일 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건 뭐냐? 죽은 자들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요. 자, 오늘 죽는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또 복권에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되면 뭐 할 텐데? 오늘 죽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교회의 최대의 소망은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 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되어 있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재림신앙이라는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만난다 그랬어요. 다시 만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에 다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그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를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면 맨입에 안 만납니다. 상 주신답니다.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희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멋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항상 재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거죠.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비유죠. 달란트 비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비유죠. 양과 염소 비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최대의 희망,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 유황과 불로 타는 그 지옥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니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예수의 재림은 최대의 기쁨이고 희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재림의 목적 가운데 두 번째 큰 목적이 뭐냐?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한답니다. 왜 통곡합니까? 심판받으니까 통곡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교회 다닐 걸, 껄껄해 본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 슬프게 곡한다는 뜻이 애곡 아닙니까?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애곡,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피 울어야 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통곡해야 할 날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읽은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딱 두 가지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더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책은 정말 신비한 책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한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완전히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순복음 사람이 아니에요. 순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책을 누구한테도 공개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 콱 붙드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큰 공로를 세워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고 생명책과 관계되는 것은 진실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형벌을 내린대. 형벌. 불신자에게 형벌이 내려옵니다. 무서운 형벌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곁에서 박수치면서 그 사람을 선전하고 있는 모든 언론, 모든 매체들, 거짓 선지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 심판이죠.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운명도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특징은 불과 유황불입니다.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목적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불신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최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의 재림과 그 재림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대로 믿는 신앙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꺼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다 한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 동네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안면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안면 바꾸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화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서로가 배려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샤롯과 새 땅에서도 의좋게 살지. 너희들 둘은 그렇게 지독하게 싸우니 아무래도 하나는 나가야 되겠다. 누가 나가야 되겠까?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순복음 7대 신앙 마지막 주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의의 최후 승리와 함께 믿는 자에게 샤롯과 새 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최후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 위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